읽겠습니다.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을 이제 살펴나가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형제를 소개할 때에 그 앞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바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협력을 했느냐, 어떤 조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한 자매 베베를 소개할 때에 일꾼이라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우리는 보호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를 향하여 보호자다 그러면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자매님을 나의 보호자고 우리 모두의 보호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 볼 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님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조력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힘있게 하는 일을,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는 남자들이 힘있게 할 수 있지만은 섬세한 면에 있어서는 여자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살림을 하는 자매들은 목사님의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도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해봐도 이 자매님들이 모였을 때는 뭐가 풍성해요. 먹는 것도 풍성하고 하여간에 모든 게 풍성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모이면요 좀 풍성함이 덜해요. 그냥 현찰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지,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네, 남자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도 그 자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성의 그 섬세함의 특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돌봐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역을 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상담은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것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했듯이 교회 안에서의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은 구역장, 리더들이 모든 문제를 그 선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걸 그 초기에 진압을 하는 이러한 섬김들이 있어야 되고, 지쳐가지고 완전히 KO된 상태에 가서 일으키려고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좀 비틀비틀할 때에 그저 잡아주면요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받을 때는 편하고 쉽지만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될까?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살피는 것,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호자가 되십시다. 예, 우리는 모두가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거든요. 흔한 이름인데 뭐 영자, 옛날에는 그 영자하고 자자가 들어가는 영순이, 영자 그런 거와 같이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큰 감동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와 같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역량보다도 크게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이름값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이름값. 그러니까 내가 집사니까 집사만큼만, 권사니까 권사님 정도는 해야지, 뭐 안수 집사니까, 뭐 장로니까, 목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직분에 맞는, 직분에 걸맞는 정도의 역할, 헌신, 그 정도를 하고서 우리는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은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뭐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할 게 뭐가 있어, 괜히 주제넘는 짓이라고 사람들한테 빈잔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힘써 수고해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그거예요. 보편적이면 감동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 가지고는 감동을 못 시키고 그거보다도 넘어섰을 때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저 이름만 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인생을 살면서요, 중요한 게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많이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야 돼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나의 협력자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니까 깡패도 좋다, 뭐 도둑놈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 나의 조력자가 되도록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기를 원하면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수록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줄 정도로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요. 친구. 친구 잘 만나면은 좋은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은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친구는 분명 그 가까운 관계예요. 허물없는 관계지요. 어찌게 보면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지요.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말, 부탁도 할 수 있는, 내가 짐을 져줄 수도 있고 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친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 어쩔 수 없는 친구가 아니지요. 그냥 학교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지요. 같은 마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지요. 정말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는 나이가 같아야지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달라도, 이성이 달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만히 내가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학교 친구가 영원한 친구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고 자기의 직장을 따라서 흩어져서 살다 보면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깝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이웃사촌이라고 진짜 내가 맨날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어야지 돼요. 먼 데 있는 형제는 이웃사촌만지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친구라 할지라도 오래 떨어지고 교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러면요, 좀 그래요. 제가 한동안은 얼마나 친구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함양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함양 땅 좋다고 살지 모르지만 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사는데 어떤 때는 형제가 그리워서 마음이 애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친구가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었고 그래요. 희한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친구,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는요, 변함이 없어요.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는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서 3년 동안, 요즘 3년이 아니죠. 우리는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가까이 지냈습니까? 정말로 뭐 전쟁은 안 했지만은, 뭐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하고 나온 그런 친근감이 들고 평생 걔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지금 한 사람도, 군대 동료하고 교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요, 멀리 있어도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돼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 언제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형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많은 형제가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이 땅에 내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보화를 지닌 것과 같고, 굉장히 그거는 부자 인생을 사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재능이 있으면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 비유 잘 맞춰주면 인정받아요. 좋은 소리 해주면 인정받거든요. 해자고 하는 대로 동의해주고 따라해주고 그러면 인정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리어 쓴소리 하는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진실하고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참,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 모든 게 달라요. 우리의 환경이 다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지요. 기호도 다르지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할렐루야, 그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곧 법이야, 진리야. 저 사람은 사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재능은 부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재능하고 성실하고는 다르죠? 재능은 많아도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능은 없는데도 성실해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 겁니까? 사회는 재능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무언가 맡겨주면은 그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진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인격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 앞에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 못 받고 지도자들에게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지도자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잘 모르는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라고 그래요. 이 두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더라도 많이 수고한, 6절에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으로 가실 때에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는 로마 병정이 옆에 건장한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한 청년을 붙들어다가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고 한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치 않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아들과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 그랬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찮게 지고 갔다가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내도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칭호입니까? 사실 우리는 목사님을 부를 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신부님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일반 성도, 그 일반 성도, 자기의 목회 사역을 그렇게 신실하게 도와준 그 평신도 한 여성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와 같은 배려를 하고 돌보는 일을 했느냐, 사랑을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사에 생활하시는 집사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를 낳으시는 어머니,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어머니라고 하는 느낌이, 개념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기도록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돌봐야 됩니다. 역시 남자 형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를 하고 돌봐주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교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로 형제님, 말로 자매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 교제하라고 그러고 있느냐 보면은 입맞춤으로 16절에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입맞춥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뽀뽀하고 싶죠? 우리 얘나를 내가 뽀뽀하고 싶어서 가서 뽀뽀하려고 그러면요 고개를 싹싹 돌려요. 난 아직까지 애 중에서 그렇게 쌀쌀맞게 뽀뽀 안 해주는 애 나 처음 봤어. 지난번에 그냥 한 번 얼마나 진하게 해주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입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잖아요. 허물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을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진한 사랑이에요. 애절한 사랑이에요. 애틋한 사랑이잖아요. 그 입 맞추라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다 집사님 이리 오세요, 인사합시다 하고 가서 쪽쪽하고 그러면은 이거 골치 아파요. 그 시대 그 문화, 서양의 문화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문자 그대로 입 맞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도 그 시대에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허깅을 하면서 볼에다 입을 맞춰주는 인사를 했지만은,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성도들 간에 그런 마음의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런 애정이. 우리 서울에서 있는 그 김미연 자매 있잖아요. 김미연 자매는 얼마나 나를 끌어안아 주는지 몰라요. 그냥 만날 때마다 나를 안아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가슴이 따뜻해요. 마음에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잘 안아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안 안아주시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안아주고 입을 맞춰줄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성도의 관계는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비난이 있겠어요? 거기서 정죄가 있겠어요? 거기서 원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없어요.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평화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지 돼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무난할 정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루퍼의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그렇게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은, 형제요 자매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이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못 믿겠어. 내가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교회에서나 어떤 개인적인 그 애경사의 성도들이 참석을 안 할 때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경사에도 그렇고 애사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안 믿는 사람도 위로해 주는데 성도들 간에 그런 애경사에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거 아니고 왜 못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축하해 줄 일보다도 그 일이 더 소중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슬픔을 위로해 주는 일보다도 그 일을 당신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군요. 그 얘기잖아요. 당신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사람의 슬픔과 이 사람의 기쁨이 당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거로군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서로 입맞춤으로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할 우리가 이렇게 애경사에 외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만큼 마음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휴가를 내서라도 가잖아요. 휴가를 내서라도 가잖아요. 우리 친구 녀석, 그 키 큰 친구 녀석 있잖아요. 예. 싱거운 친구 녀석.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밤을 새는데 그 친구는 술을 먹잖아요. 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얼마나 내가 피곤한지 몰랐어.
아이 차라리 이 인간아 가지. 왜 그렇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냐 내 속으로 그랬지만은 그 친구는 뭐냐면 야, 난 너 친구야. 다른 친구는 가도 나는 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내 곁에서 내가 밤을 새줘야 되는 친구야. 그렇게 자기가 나에게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소중한 친구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을 새는 거예요. 술 먹고 좀 피곤하게 했지만은 고마운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나를 친구로 여기고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한테는 전화를 안 해도 걔한테는 전화를 해요. 잘 있냐? 눈 많이 오면 야, 강원도에 눈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전화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야,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담도 우리는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 그런 믿음이 없으시는가 봐요. 근데 그런 믿음 없으신 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방장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식사의 문제, 대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총책임을 지고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도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덜 합니다만 우리 자매님들 사실 식사 준비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눈을 뜨자마자 뭐 할까? 잠자리에서도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 늘 식사를 준비하는 데에 생각이 거기 가서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발만 든 게 아니라 늘 모이는 그 모임에,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한두 시간 모였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분명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만남을 이루는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 현지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항상 그 먹는 준비를 하는 것이 큰 관건이거든요. 해외에 집회를 나가게 되면요, 거기 오는 사람 점심을 해 먹이면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고 사람이 받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싸들고 가가지고 먹이면서 차비 주면서 이 설교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이 교회가 그거를 뒷바라지 해주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꿀꿀이죽 같이 해가지고 해서 한 그릇에 퍼주고. 예. 나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얘기는 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들통이 나니까는, 발각이 되니까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늘 궁금했던 게,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지 못했을 텐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콤의 순교자 그 책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지하에서 있는 성도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냥 동냥하는 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하에서 먹고 살도록 그들의 생활의 필수품 모든 걸 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제공을 했다니까요. 그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도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를 보세요. 왜 부담스러우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떠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버는 걸 절반을 떼가지고 다른 성도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벌어오는 돈을 절반을 떼가지고 어려운 성도를 도웁시다 하면 여러분 내놓겠냐고요? 내놓으시겠지 뭐. 우리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근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한 번이면 괜찮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여러분,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내 사명으로 여겨지면은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명으로 여기면은. 내 자식을 도와주는데 난 요만큼만 도와줄 거야. 그게 안 돼요. 요만큼만 도와줄 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까지 내 능력 있는 대로 도울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형제를 같은 토굴 속에서, 그 땅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내 진짜 형제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발각이 되면 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각되지 않는 성도들이 또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의 사랑이에요. 교제예요. 식주인, 우리가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거, 그거는 식주인이라고 이름 붙일, 그게 안 돼, 그거는. 내가 이제 서울을 가서 사역을 하면요, 항상 점심이 걸려요, 점심때가. 그러면요, 맨날 빈손으로 와서 얻어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올 때에 꼭 뭔가 과일을 사오든지 빵을 사오든지 김치를 반찬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가지고 그냥 차려놓은 거 그냥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나 먹지,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서 맨날 얻어만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그래. 네.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모임의 장소로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진짜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다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 식지연 가이오가 없으니까는 김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김밥 먹으려니까 썰렁한 게 말이야.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깔깔해가지고 탕 종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식주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긴 때에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내 집에 온 성도들을, 내 집을 오픈하고 온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게 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그 일을 못해요. 언제나 교회는, 아니 교회 안에 그 부엌에는요, 사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식 집사님한테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아, 그만 좀 들어오라고. 그만 좀 들어오라고. 광에서 임신 난다고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좋은 교제가 먹는 교제예요. 잠언서에도요, 먹는 기쁨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식사 몇 번 같이 하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식사하면 같이 하면. 더 이상 전진을 안 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네? 그 지금 대통령 박근혜 씨가요, 자기 집에 손님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비싼 대접을 안 했대요. 항상 부담 없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그저 5,000원, 6,000원, 요런 거. 그런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하도 춥게 해가지고 외투를 입으려고 나갔더니 불을 꺼놓고 있더래. 거실에. 그래서 내 옷이 있던 데 가봤더니 없더래요. 근데 옆에 보자기가 있어서 보자기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거기 자기 외투가 쫙 개져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덮어놨더래요. 그분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전략이 그거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손님이 입었던 옷이 나중에 입으면 추울 테니까, 차가울 테니까는 그걸 싸가지고 2층에서 담요를 갖다 그걸 덮어놔가지고 따뜻하게 데펴놨다 갈 때 입도록, 춥지 않게 따뜻한 외투를 입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더래요. 그걸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배려를 하는 겁니까? 외투 입고 나갈 때에 차가울까 봐 그걸 따뜻하게 해놓는 그 배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가다가 쓰레빠 휙 벗어 팽개쳐놓고 그냥 씩 나가지 말고, 어떻게 내가 신었던 쓰레빠를 갖다가 그냥 휙 벗어놓고 그냥 가버립니까? 그럼 누군가 그걸 또 주워가지고 거기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신발, 다른 사람이 벗고 간, 팽개쳐놓고 한 쓰레빠를 내가 정리해 놓을지언정, 우리는 내가 신었던 신발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질러 놓으면은 누군가 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안 치면 목사님이 치든지 사모님이 치든지 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칠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어질러 놓고 그냥 가냐 말이에요. 그건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훈련이고 삶의 자세에서 이거는 교육,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 좀 많이 시키세요. 아멘 안 하신 부모님들 회개하세요. 일 많이 시키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어려운 일도 시키고요. 일 시키세요. 특별히 남을 배려하는 일.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의논해 봅시다. 우리 필리핀에 한번 구제헌금 좀 보내주는 거 좋지 않겠어요? 필리핀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 많이 어렵지요. 우리가 좀 그분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걸 몰라도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재정만 가지고 하면은 교육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도 하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용돈 모아놓은 거 좀 내놔. 그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서 애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버리세요. 예? 애들 주머니 걸 다 털어가지고 돕자고요. 왜요? 그 빼앗김을 통해서 돕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번 주에들 좀 하세요. 이번 주에들 좀 하세요. 결의해가지고 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모아가지고 좀 재정에서 보태서 이렇게 한번 좀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29분이니까 그만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줄 알았더니 다음 시간까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10절에 보면 아리스다볼로, 11절에 보면 나기스, 15절에 보면 네레오, 이 사람들이 귀족이래요. 이런 귀족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헌신했던,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 아리스다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나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막강한 권력자인 훌레비우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집정관이 있었대요. 그 집정관의 비서역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클레비우스 클레멘트의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불은 기독교인이 지른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을 도맡아서 한 사람이 바로 훌레비우스 클레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훌레비우스 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무참히 화형시켜 죽이고 그런 것을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비서가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위가 보장된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귀족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인간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급 공무원, 권력자애들을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아주 은밀하게 전파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 좀 권세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쫄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한 분이
진노할까 봐,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빈정거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왜 못 전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왜 너는 나만큼 못 됐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보다 잘 됐잖아. 이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져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복음 내용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따라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 이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불법으로 누리고 있었던, 부정으로 누리고 있었던, 아니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상실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리면서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을 우구지상을 하고 죽음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공교롭게도 이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내가 카타콤의 책을 읽어본 게 참 공교로운 건데, 로마 시대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겪고 죽지만은, 짐승들한테 찢겨 죽지만은, 불에 타 죽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으면서까지라도 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까? 그러한 도전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안 전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야,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가 복음을 잘못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그 큰 기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뚜렷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모이질 않아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모여드는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두 가지 현상이야.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안 모여들든지, 바른 복음 전하니까 모여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오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며 선포된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 말이에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그런 감동을 못 주고 그런 고백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나눴지만은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성도들은 불신자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칭송은 받기커녕 비난만 받고 있잖아요. 조롱만 받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마음 아프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직장에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명절 때 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에?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목사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감동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야, 이제 나머지 말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요.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내가 온전치 못함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우린 자기 자신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로마 시대, 로마를 굴복시켰던 그 시대의 성도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조품인 것 같아요. 꼭 그분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모조품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어요. 비난을 받으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해요. 개선을 하고 변화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안 보여요.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다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짓지 못하는 개예요. 짓지 못하는 개.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말씀을 외면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을 해요. 이게 성도들이고 오늘 목회자들이에요. 짝짝꿍이요.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고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이걸 보고 통탄해야 돼요. 이걸 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남은 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남은 자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남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존재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33명의 그 성도들과 같이 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 비추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생명 없는 교리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쫓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과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혼탁하여져 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팔고 오직 쾌락과 부유만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인류를 바라봅니다. 짐승에게 절한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래 사단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미혹되어서 한결같이 그렇게 세상을 섬겨가며 부귀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낄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있는 자, 마비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자로서 생명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